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에서 작은 물줄기가 흘러나오는데 이 물줄기가 계속 큰 강을 이루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솟아나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물이 바다까지 새롭게 하고, 그러니까 마치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생명의 역사가 넘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통해서 처음에 그 물줄기가 처음엔 발목, 그 물줄기를 측량할 때 발목 정도였는데 좀 더 걸어가니까 무릎, 그 무릎까지 걸어가니까 또 허리까지 나아가자 완전히 물이 자신의 키를 넘는 그 강이 되는 것. 그때부터 이 에스겔은 자신이 이 물을 거스를 수가 없고 이 강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며, 그리고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솟아나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더 깊은 데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희 발목 정도에 만족하지 말고, 너희 무릎 정도에 만족하지 말고 그 은혜의 물줄기에 나를 온전히 들여보라, 더 나아가 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익숙한 그 환경. 왜냐하면 그 익숙한 내 환경은 내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위험이 적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또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해왔던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면은 부담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면 불확실성과 변화로 인해 막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더 예민해집니다.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못할까, 그리고 또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익숙함이 안정감도 주고 뭔가 평안함도 줄지는 모르지만 나의 성장의 울타리는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성장을 막는 울타리가 익숙함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 이게 내가 안 해본 길, 내가 안 해봤던 거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불편함, 그 두려움을 한번 넘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익숙한 자리에서 한 발자국 더 내딛어야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너 지금 더 나아가야 할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을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바람과 파도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근데 그때 물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분이 그들을 지나가시려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랑 위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지나치려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소리치자 예수님이 돌아보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풍랑우를 잠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조금 더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나쳐 버릴 수 있다는 것. 그냥 나랑,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내가 예수님과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48절에서도 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오시자마자 나가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 우리가 듣던 말씀에서 봤던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얼마나 신기할까요? 그러면 만약에 병든 자라면 나 좀 치료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는 자라면 그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는 그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문제를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지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냥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들어오실세 그리고 나가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는데 그 어떤 역사도,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는 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그 옆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소리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나 예수 믿고 있어,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로만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께 조금 더 나아가야, 예수님께 소리쳐야, 예수님께 아뢰야 함께 하심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디메오만이 예수님이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소경 바디메오만이 소리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멋진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는 알고 있었지만 어떤 누구도 예수님한테 나아가 예수님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친 자가 없고 오직 바디메오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꾸짖었어요. 야 조용히 해, 예수님 바빠, 야 예수님 가야 하는데 너 신경 쓸 그게 없어,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러자 바디메오는 더 크게 외칩니다. 왜냐?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외치자마자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불러 그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누가 체험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조금 더 나아간 사람, 조금 더 외치는 사람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엠마오로 향하는 그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길을 걸었는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설마 진짠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닮긴 닮았는데, 근데 설마 예수님이겠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이야기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성경, 그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자 그들의 마음에 불이 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얘네들은 아직 몰랐어요. 예수님인지 모르고 더 가다가 예수님이 나 그냥 갈게, 너희는 너희들 길 가, 나는 내 길을 갈 거냐. 그러자 그 두 사람이 외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 나와 더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청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떡을 떼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본문을 말씀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기 때문에 경험하고 바디메오였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자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있어, 나 예수 알고 있어,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발목 정도, 무릎 정도, 허리 정도, 나 이 정도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고, 나 이 정도 예배하고 있고, 나 이 정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말씀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오늘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능력을 체험한다, 그것이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더 찾고 그분의 말씀에 나를 드리는 것, 예수님에 대한 열망, 예수님에 대한 갈망,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찾을 때 비로소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말씀처럼 발목에 고일 정도 말고 더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에도 삭개오를 보면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다,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시다 웅성거리기만 했어요.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웅성만 거렸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군중 속에 예수님을 따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달랐어요. 나는 예수님을 봐야겠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이 소망을 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군중을 보신 게 아니라 그 삭개오를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오늘 유하여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임하시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삭개오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말고 단 그 한 사람 삭개오만. 왜냐? 그는 다른 일과 달리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 전 유퀴즈에 한국 여성 최초 그 무동력 요트 세계 일주를 한 그 이나경 씨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저에게는 레마 같은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공간에서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풀려가는 길을 아는 곳에서만 찾으면 좁아지잖아요. 내 인생에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늘 안전지대, 늘 그것에서 만족하며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안전, 내가 생각하는 내 수준의 것, 내 그 길, 그것에 안에서 만족하며 그것이 전부이냐, 내가 아는 것, 경험한 것에서만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그 이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그 말씀, 이 말씀에 내가 나를 드리면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 말씀은 모른 채 하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말씀, 그거에 나를 드리면 그 이상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무진하고 이렇게 큰데 나는 그것은 모르겠고 지금 내 이 정도, 내 수준에 이것에만 만족하고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사는 곳 이 정도면 행복해, 이것으로만 안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더 깊이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체험한 자들을 통해서 소문나고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하면서 소문낸 것보다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한 자들, 예수님의 병든 자를 치료하신 것을 본 자들, 그 가족들이 나가서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서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가건 그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각 처에서 유대, 온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 복음이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소문내는 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능력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은 복음이었고 오늘도 동일하게 그 복음은 동일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복음이 실제였는데 오늘날은 그 복음이 힘을 잃었다. 그것은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을 대하는 나의 태도, 복음을 깨닫고자 하는 나의 열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 더 나아가면 됩니다. 너 더 나아가면 경험할 수 있다. 더 나에게 부르짖어라. 더 나를 외쳐라. 나에게 나오면 새로운 일, 분명히 역사하는 것을 경험시켜준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복음은 소문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이름은 그 이름이 역사하기 때문에 부르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서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데 주저하고 그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름으로 초대교회 사도들의 역사,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더 부르면, 지금보다 더 부르면, 지금보다 더 사랑하면 그 역사를 더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복음의 일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나를 들여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저주저 하지 말고 여기까지 하는 것은, 내가 여기까지 순종하는 것은 내가 사역자도 아닌데 내가 여기까지 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마음이 주어졌다, 그러면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줄기가 내 환경 상황까지 변화시켜 주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이하를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치료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면 네 몸들이 나을 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가는 도중에 모두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받은 10명 가운데 9은 나 치료받았어, 너무 좋아, 이전에 놀지 못했던 것들 난 놀아야 돼, 이전에 가지 못했던 건 난 가봐야 돼, 먹지 못했던 건 먹어야 돼, 그러면서 세상으로 다 갔고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그 사람만이 단순히 병만 낫는 치유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온전한 회복을 얻었습니다. 왜입니까? 더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더 찾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았어, 응답받았어.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분, 응답하신 분께 우리는 매일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룻기를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들을 잃고 돈도 잃고 다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둘째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를 뒤따릅니다. 그러면서 그 룻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룻은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나아갔고 나오미와 동행했고 결국 룻은 보아스를 낳고 그 보아스 그 계보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이 룻이 속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조금 더 나아가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끝장나면 끝장나도 상관없다. 이 고백과 함께 더 나아감을 통해 자신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어제보다 더 찬양하고 어제보다 더 기도하고 어제보다 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조금 더 나아가 부르짖을 때, 조금 더 나아가 감사할 때, 조금 더 나아가 헌신할 때, 조금 더 나아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복음이 온전히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나의 영, 혼, 육, 환경까지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신 말씀, 주신 찬양, 그리고 고백한 그 고백과 결단, 기도, 그것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임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나아간다라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 조금 더 나가야 하는 것, 물론 그 바디메오나 삭개오처럼 내가 치료받고 뭔가 회복되고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만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아니라 결국은 함께 하시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함께 하심을 누가 얻을 수 있는가? 더 간절하게, 더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그가, 더 사랑함으로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붙잡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보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러 또 성경 공부를 하건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는데 왜 또 더 해야 돼? 하는데 더 해야 돼요. 왜냐? 더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계시고, 더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더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도우심, 인도하심은 더 나아가는 자. 발목에 있는 사람은 발목까지만 체험하게 됩니다. 무릎은 무릎까지 체험하고 허리는 허리까지 체험하지만 그 말씀에 나를 온전히 드리고 더 나아가는 자는 그 생명의 물줄기,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에 나를 드리는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한번 하나님이 말씀에,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그 큐티 하면서 이 말씀 구절이 저는 오늘 새롭게 다가왔는데, 이 누가복음 한번 같이 성경 있는 분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4장 20절 14장 28절
신약성경 120페이지경에 있어요. 120페이지. 누가복음 14장 28절.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는데 막무가내 세울 수 없다. 이것이 얼마가 들고 이것은 계획에 따라 어떻게 될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29절에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서 야, 전 너 아무것도 못했네. 말만 거창하네. 그러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31절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지금 저 2만 명을 거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전쟁을 할 때도 내가 몇 명이고 적군이 몇 명인지 알면은 거기에 맞춰가고 싸움을 할 건데 그냥 무작정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런 할 수도 없으면 너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사실 말이 안 맞죠. 그렇죠. 왜 갑자기 계산하고 생각해보고 그러더니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너희의 모든 소유를 버리.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런데 아침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에게 맡기는 거. 너희 계산해봐라. 너희들의 삶을 살 때 학교를 가더라도 그 학교에 입학금이 얼마고 그것이 얼마고 어떻게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장학금은 뭘로 받아야 하고 이런 거 다 계산하고 그렇게 할 거고 너희가 여행을 가더라도 어떻게 갈고 비행기 값은 어떻게 하고 그 숙소 가격은 그거 다 계산하고 갈 거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너희가 계산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나의 말씀에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소유를 맡기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소유, 너의 모든 생각, 너의 것을 나의 말씀 가운데 맡기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봐라. 더 나와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고 너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건 나다. 너희가 생각할 때 니네들이 아무리 통밥을 굴려봐도 할 수 없다. 네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저렇게 하면 될 거다 생각하는데 될지 안 될지 누가 합니까? 우리는 자꾸 내 계획, 내 생각, 내 경험 그 통밥을 굴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너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 갑자기 들은 말씀이 너 통밥 굴리지 마. 네 삶에 너의 사역 가운데 네 삶 가운데 네 통밥 굴리지 마. 나한테 맡겨.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오늘 말씀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통밥을 굴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걸 얻고 저런 걸 얻고 그러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날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받길 원하는데 더 나아가지 않고 더 도움을 구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금 더 예수님을 찾읍시다. 조금 더 예수님을 불러봅시다. 남들이 뭐라 하건 내 생각에 할 때는 이렇다 할지라도 좀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여튼 12월 초가 되면은 11월에 뭔가를 제가 할 게 있어요. 그거가 마친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를 하면은 또 안 되니까. 왜냐 그게 하나님이 하셨음을 또 얘기해야 하니까. 그렇죠? 네? 무슨 말이냐면 저는 계속해서 저를 돌아봤을 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데 근데 그걸 가지고 핑계대지. 예전에는 핑계를 댔어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배운 게 이 정도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니까. 그러나 언제까지 핑계만 대요? 난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바디메오처럼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처럼 나의 환경, 나의 상황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만 붙들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소문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성경 안에 있는 거, 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데, 경험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담대하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적으로, 교훈적으로는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진짜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데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이름 부르면 자녀된 권세를 누린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체험하느냐? 오늘 더 나아가는 자, 오늘 더 하나님을 찾는 자, 오늘 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의도와 사정을 깨닫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being with,
우리 많은 사람이 doing with를 원해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근데 being with예요. 함께 하시면 역사는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어릴 때 생각했어요. 아버지랑 다니면은 먹을 거 먹어요, 못 먹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먹어요. 좋은 데 가요, 안 가요? 가요. 아버지랑 함께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더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안 돼? 더 찾는 거예요. 나 경험 아직도 안 돼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그 이름에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좀 더 드려봅시다. 드려보겠습니까? 네. 정말 이거는 자신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결단을 원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서 성령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시인의 역사가 실제로 되기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 내가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조금 더 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더 끈끈한 관계, 그래서 소망이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